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네.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을,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결정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하는, 여기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 결과가 맺어지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계산치 않아하고 이 땅에 어떻게 삶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고 이 세상으로 사는 동안 내가 편안하고 부강하고 영광이 되고,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니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너 최종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마지막 심판 넘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크게 두느냐는 것을 기준을 잘못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에 가도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느냐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계산치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네 기준을 세상에다 두는 이런 참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혜란 말이 나오는데, 지혜란 말은 미래에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너 미래에 어찌 되느냐? 미래에 대한 지식을 지혜라. 미래에 어떻게 너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런 걸 계산해서 최종 마지막 미래에 너는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혜 있는 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바로 아는 것이고, 지혜는 미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혜 있는 자란 말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최종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는데,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미래의 복이 되도록,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런 마음과 행위를 가지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 지혜 있는 자라.
자,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행위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행위일까? 자, 천국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배울 때에 집을 지을 때에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너는 상을 받고 무엇으로 집을 지으면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말은 최종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해를 받는다는 말은 최종적으로 말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와 풀과 나무와 풀로 지프로 짓느냐 하는 요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는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무와 풀과 짚은 행동을 가르치고 또 금과 은과 보석도 행동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행하느냐는 그것을 신령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기는 저절로 가르친다. 비유는 다 저지입니다. 비유할 때 육체를 가지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비유하니까 이거는 갓난 아기에게는 젖을 먹인다는 말은 육체에 속한 자에게는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러나 신령에 속한 자에게는 밥을 먹여서 키운다. 신령한 것은 실상을 가지고 말할 때 신령하다 할 수 있고 젖이란 것은 육체를 가지고 말할 때 그는 젖이라. 젖에 속한 자는 어린 아기는 아직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가르쳐야만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과 풀과 나무와 지프로 지은 집을 둘로 나눌 때 이건 하나의 비유지 않습니까? 육체로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상징으로서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를 하니까 비로소 자기가 금강과 보석은 알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좀 수월합니다. 수월하게 알 수가 있고 또 나무와 풀과 집도 다 압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면 좀 알기가 쉽습니다. 어린 나이에게는 밥을 먹이려면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게는 젖을 먹입니다. 왜? 젖은 먹기가 쉽기 때문에 아이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인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젖을 먹이는 것이요. 이 세상의 육체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육체에 속한 자에게는 젖을 먹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령에 속한 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이거는 밥을 먹인다. 신령에 속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풀어지고 그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할 때 그는 실상을 가지고 다 가르칩니다. 실상을 가지고. 이거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상을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절을 먹이려고 상징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가르쳐서 깨닫도록 합니다.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는 실상을 말합니다. 실상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할 때도 실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실을 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실. 또 하나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 행위를 비유하지 아니하고, 상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밥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이 저절로 가르칩니다. 금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이러니까 금관과 보석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안다. 그래서 그 뒤에 실상을 또 같이 알려주기 때문에 요거는 요 비유는 요 실상을 말하구나 하고 실상과 비유를 함께 말해줍니다. 처음에 비유를 말했다가 그 비유에 대한 실상을 알려줄 때 그 사람은 저절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따라서, 이 비유를 아니까, 누구나 다 어린 나이라도 비유를 말하면 아니까, 그러나 그 뒤에 실상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아기는 우유라는 젖이라는 것을 먹을 때 젖 안에 있는 양분을 먹어야 되지, 양분이 고소한 맛만 있는 그 젖이나 우유를 먹으면 소용이 없듯이 그 속에 실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 이 말이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에 거하는 바는 같은 말인데, 어떤 데는 이것을 비유로 말했고 어떤 데는 이것을 실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비유를 말하면서 막바로 그 뒤에 실상으로 함께 말하는 때도 있다가 말이에요. 보통 이게 비유로 말할 때는 그 뒤에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그 뒤에 힌트를 주어서 다 실상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위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실상의 말씀이요. 16절에서 오늘 봉독한 20절일까요? 20절까지는 실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상에 관한 말씀은 좀 어렵고, 요거 비유로 하는 말씀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먼저 말하고 그 뒤에 오늘 요 실상으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 비유로 오늘 실상을 말하는 거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라.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 중에 이게 하나다 말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먼저 여기에 실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하라 그 말. 세우는 그 건축은 세 가지로 세운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 세우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해라. 이게 금인지 은인지 그렇다면 보석인지 그거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귀한 세 가지로, 불에 타지 않는 세 가지로 그 행위를 해라. 그 행위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할 때 거룩함이 행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유를 말하고 난 뒤에는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뭐냐? 죄와 싸워 이기는 행실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너는 행실을,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만났으면 즉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다. 금으로 지은 집이다. 은으로 지은 집이다. 보석으로 지은 집이다. 이거는 불타지 않는 행실이다. 그 말입니다. 불타지 않는 자. 불이 와도 타지 않는 현실이다. 행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는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지혜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유시고 구주지 않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라는 뜻은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여러 군데 성경에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미래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다 지혜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냐? 가장 넓은 의미로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도 지혜고, 그럴 때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도 지혜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선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을 지혜라.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에서 난 지혜는 그 말이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다면 거룩의 행실을 가르칩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그래서 이거는 의의 열매를, 의의 행실을 가르칩니다. 의의 행실. 사람을 관용하는 것, 사람과 화평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양순하게 대하는 것,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거 다 의의 행실이요. 또 그 다음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는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거룩한 열매라 그러고, 의의 행실을 의의 열매라 그러고, 선한 행실을 선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럼 세 가지 행실, 세 가지 열매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요 세 가지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세 가지 행실, 세 가지 열매. 열매라는 것은, 행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좋은 열매를 나거든 좋은 나무라 알 수가 있고, 나쁜 열매가 맺히면 나쁜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열매는 무엇을 가르치냐? 행함을 가르친다. 그 뒤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지막 홍수 하나도 거기 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마지막 홍수 심판에 다 설려서 무너지고,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은 마지막 다 무너진다. 이것을 가르칠 때 행동을, 행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행위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근거해서 열매는 행위라,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열매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이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공식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 가르치면 그냥 이거를 그냥 무작정 이 공식으로 외워놓고 그 깨닫는 것은 차차차차 또 깨닫고 깨달은 것은 확정하여 공식으로 만들어서 열매는 행위를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볼 때 열매를 말하면 행위를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 저 교회 마당에 보면 성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아주 보통하게 제법 이제 좀 굵어집니다. 처음엔 조그마하지만은 제법 굵어서 거의 한 개가 아니고 아주 숫자도 많이 납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게 석류나무인지 뭐 나무인지는 열매를 봐야 한다. 열매는 행위를 가르친다. 마태복음 7장을 근거로 해서 열매는 행함을 보고 그 행함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기독자가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행위냐,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행위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행위는 세 가지 행위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할 수 있고, 어려운 열매를 할 수 있고, 어려운 행실을 할 수 있고, 또 선한 열매를 할 수 있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실에 대한 이것을 가르쳐서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 요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에 제일 먼저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따로 이게 표시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라.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 말이요. 거룩한 열매가 맺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란 것도 실은 비유 아닙니까? 마지막에 맺어지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무엇이 하죠? 복이 온다. 그게 열매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 또 환난 때 행위는 숨기지는 못합니다. 다른 때는 행위를 해도 아주 참 이 거짓 행위를 속이는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환난 때는 그 행위가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열매라. 행위를 보고 마지막에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마지막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는 숨기지 못합니다. 환난 속에 있는 그때 행위는 숨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합시다. 성경은 전체는 다 세 가지 우리 행위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이 세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나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나 좀 세 가지 행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16장과 16절부터 밑에 20절까지는 그 세 가지 행위 중에 첫 번째인 너희는 성전이니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는 세 가지 행실을 다 말했습니다. 세 가지 행실 여기에 나는 그러니까 위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저절로 먹였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 실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상징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유의 실상도 함께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요. 어떤 데는 상징만 해놓고 실상은 다른 데다가 기록을 했던 데도 있고 여기는 실상과 요 비유를 함께 말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라 해놓고 그 뒤에
너희는 거룩한 행실을 해라. 너희는 거룩하니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고, 그 뒤에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기록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야 우리가 됩니다. 이 성경은 딱 그 밑에 말해놓고 바로 직접 바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성경이 흩어놨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자꾸 읽는 사람은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고, 땅에서 올라온 지혜는 세상 지혜요 사람에서 온 지혜입니다. 이 사람에서 온 지혜를 사람이 굉장히 좋아 여기고, 땅에서 올라온 지혜를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지프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 나중에 다 불타고, 그러나 하늘에서 난, 위에서 난 지혜는, 이거는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 가지 좀 전에 방송했는데, 첫째, 성결하고 거룩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지혜, 거룩한 지혜, 거룩한 행실의 이 지혜는 같이, 너는 성결하다,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미혹이 오고 해도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요 성결의 거룩성. 두 번째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의의 열매, 의로운 행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을 가져서 선한 열매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난 지혜라. 요 행실해라. 이것이 금관과 보석으로, 보석이다,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고 실상을 가지고 가르칠 때 비유를 통하여 실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젖을 먹어서 양분을 취하는 어린 아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자랍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